에스겔 3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였습니다. 제가 길게 한 건 좀 어떤 높아심도 있는데 34장 4절에 이 목자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유감스럽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책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나는 연약한 자였는데 왜 목회자는 나를 강하게 아니했는고, 나는 병든 자인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아니했는고, 나는 상한 자였는데 왜 나를 싸매주지 아니했는고 하는 책임 전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유죄, 나는 무죄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상대방은 유죄, 나는 무죄가 되기를 좋아하지요. 5대5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의 문제는 8, 나는 2, 상대방은 9, 나는 1, 이렇게 말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먼저 살펴요. 그러나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교인분들이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정죄나 비판과 비난으로 갈 우려를 제가 하여서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34장 7절부터 10절은 앞에 있는 6절까지 말씀에 대한 다시 반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목자들을 치겠다, 대적하여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들으라 그러지만 아직 목자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화인 맞아버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서거나 회개할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졌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엄정한 말씀이어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 표현 정도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로봇이나 개나 돼지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거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그래서 어떤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원하고 즐기는 것은 마음껏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막아줘야 된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것은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빚지는 거 다 막아주고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 다 막아주고 마귀 공격받는 거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한테 내 힘들고 내 눈에 눈물 나는 것, 내 자식들의 눈에 눈물 나는 것, 내가 병드는 것, 내 가족 병드는 것 다 치료하고 다 고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안 그래 주냐는 거지요. 그러한 참 자기의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복을 주겠다.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심판하고 저주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각자는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라 할지라도 목자가 백성들 가운데서 목자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뿌려놓은 열매가 목자인 것입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어떤 한 존경받는 한 60살 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60살 된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존경받는 60살 된 목사님이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가 부모가 말을 가르치고 걷는 걸 가르치고 똥오줌 다 치워주고 나아가 누군가의 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목회자의 양이었지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면서 이제 그 양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목사님이 이 존경받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는 존경받는 60살 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런 과정을 걸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하지 누구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러한 과거에 그런 난을 일으킬 때 어떤 양반의 이야기처럼 목회자로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지금 현시대 사회 관점에서 지도자였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어떤 목자나 어떤 사람이 서는 것은 양들의 책임인 거예요. 양들의 책임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은 사람이고 양은 양이다.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온다면은 목사도 사람이고 그다음에 집사님이나 성도님도 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1대1로 서는 거죠. 그럴 뿐이다. 그 말이 그럴 뿐이다. 그러지 아예 그냥 씨가 다르다거나 종자가 다르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주의종이 일어서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적인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목회자만 타다하면서 이 목회자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내 양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회자만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관점으로 다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이 바른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냐? 그렇게 책임전가하는 말씀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7절에서는 목자들아 고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없음이라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는데 목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내 목자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는데 왜 너희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아니했느냐? 그놓고도 너희들이 목자들이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너희들이 목자로 섰는데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 목자가 없음이라는 것은 목자들에게 목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도 내 자식이냐?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가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목자가 아니야. 그런 엄정한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자에게는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양이 노략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양들이 들짐승의 밤이 되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하승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목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목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볼 때는 지금 싹군 목자나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께 세운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양을 백성들을 교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을 언급한다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반대된 측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을 언급했었지요. 형제들아 아무나 다 그렇게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권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나 더 엄정한 더 큰 심판은 목회자는 받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를 보면 목회자들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가 교인들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교인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 또한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큰 상급이 자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교만 가운데 씌어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나는 누구보다 더 깨어있다. 나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는 정말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냥 천국에서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그냥 자기 당착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 이 한국교회
가득한 실정입니다. 목회자들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지요. 교만. 교인이 100명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목사님이면 나는 100명 가운데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 막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한 이런 세계 속에 젖어 들어가는 목회자들의 교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교만.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유감스럽게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사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8절 중간에는 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이 세운 이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그냥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싹군 목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성경의 문맥상 맞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앞에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이 가짜들아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들인데 왜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을 너희가 홀로 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방백들에게 회치를 해주는 등등의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목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내 목자들이다 말해도 목자들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내 목자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전혀 안 믿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전혀 안 믿어요. 야고보 3장 1절에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참 편하지요. 편해요. 목회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목회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똑같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도 5살짜리가 구멍가게 가서 도둑질 한 거하고 20살, 30살 이 도둑질 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중 쳐버리고 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도둑질 죄인데 5살짜리는 풀려나지요. 그러나 20살이나 30살은 그렇게 쉽게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목자들, 목회자들하고 교인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래도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전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큰 상급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타락과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데 큰 일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라는 어떤 직함을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는 것이지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직분이 영광된 직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따르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있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다. 그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동일한 문제라면 동일한 죄라면 목회자들이 더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꼭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목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거듭났고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이러한 길을 걸을 때에 이것을 배교라 그러고 타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이들도 있으나 그러나 이런 길을 걸을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지요. 왜? 목자들인데 내 양을 먹이지 않아요. 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지 않아요. 말씀 왜곡하고 섞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교리부터 시작해서 탐욕과 정욕과 조종과 지배와 이 포악을 행하고 강포하기 위한 성경을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 말씀을 삼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10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목자를 대적하겠다 그러죠. 구원하여가 아니죠. 구원하여 사랑하여가 아니라 대적하여 그럽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쳐서 애언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대적하겠다. 하나님께 대적하겠다. 내용은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게 양을 맡겨놨다가 이제 맡겨오는 직분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맡겨놨는데 너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것은 이제 취소하고 회수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일반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은 양떼를 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목동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해고하겠다 그 말이죠. 해고하겠다. 해고를 하는데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다시는 그렇게 나오죠. 다시는 그리고 자기도 먹이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도 먹이지 못해요. 그럼 자기도 멸망하는 것이지요. 자기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이지 못하니까 양떼를 먹이는 일은 고사하고 그것도 해고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먹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도 사실상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선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이 양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에요. 양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일 꼴까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일 하나님의 양식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가르치기를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데 어떻게 수학 선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잘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양들을 먹이지요. 그러니 오히려 양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아버리죠. 먹이로 삼아서 자기 육체적인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내고 그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나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먹고 먹이로 삼죠. 살찐 양을 먹이로 삼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겠다.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목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면 끝나는 거죠.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목자들 회개시켜가지고 목자들이 이제 참된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노략거리가 8절에 되게 했고 양들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목자 이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지옥에 간 양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그런데 양들은 다 지옥에 가게 해놓고 자기만 천국 간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지옥에 보내놓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명요? 기도와 말씀의 사명.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양들이 싸매어지지 않고 병에서 치유받지 않고 또한 연약함에서 강하게 되지 않고 쫓겨났는 데서 돌아오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4절 하반절로 가면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죄를 짓고 악행을 하나님께 행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났어요. 그러니 바른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되지요. 에스겔 선지자로 말한다면은 악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여서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듣기 싫어.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죄악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요. 목자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 해서 듣자마자 다 돌아온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니 다 모든 상처가 싸매어진다. 그런 일은 성경 66권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나 바른 사사들이나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만 전하면 돌아올 것이다. 바르게만 누가 가르쳐줬으면 내가 온전하게 섰을 것이다 라고 어떤 성도님들과 교인들이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나고 믿는 자라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자신이 완악하고 완강함에 패역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셨으며 인도하고 계실 것이며 성령의 음성을 그 사람은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유리하고 참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함에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살기를 싫어하는 완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양은 양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다, 악인과 의인은 양이다 이런 컨셉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악에서 자기의 죄로 죽고 의인은 자기의 의로 살거나 심지어 의인이 그 의를 버리고 악인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목자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양은 양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너희에게 사명을 맡겨놔서 너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또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양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각 민족이나 각 나라나 혹은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다루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선언해 오셨습니다.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목자에 대한 책임, 사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로 악인들에게 선포했다면 1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돌아왔다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땅히 사명을 감당했다면 노략 안 당할 양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들짐승의 밥이 안 되는 양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너희가 했다면 들짐승의 밥이 안 될 양이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노략 안 당해도 될 양, 들짐승의 밥이 안 돼도 될 그런 양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를 다시는 내 사명, 내 목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목자,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희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해서 너희가 이러한 직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안 된다 말씀했으니 선지자가 선지자의 인생을 마감했지요. 그러나 그 마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감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한 목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들,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봅니다. 목자들이 양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목자들 대적하겠다 말씀하시고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고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목자인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근신하고 깨이지 않은 우리의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현 시대 목회자들은 지금 현재의 교회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길 때에 자기들 가운데서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일어서서 더 바르고 좋은 꼴을 먹여줄 것이며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선하고 참된 목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방임되고 어리석게 키워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제목이 없게 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물로서 산 제사로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